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이제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다 읽지 않고 좀 몇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먼저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5절부터 15절부터 19절까지도 좀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의 한 절, 자매님들의 한 절 서로 교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 죄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1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는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는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를 서로 비교하면서 그들의 행위와 그 행동이 가져온 그 대조적인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우리 인간의 범죄를 얘기할 때 아담이 범죄한 것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이 우리 사람들에게 왕노릇했다. 왕노릇했다는 말은 이제 통치한다는 말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아담과 그리스도가 계속 비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셔서 만물의 영장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담과 이브 가정에 있어서의 머리가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인류의 대표로서 그의 행동과 또 그의 이 범죄가 우리 인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누구에게 접근을 했어요? 아담의 이브예요. 사실 이브에게 접근을 해서 결국 내가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에서 그렇게 됐죠. 결국 피조물로서 창조주가 되려고 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죄였고
그래서 결국 그가 그것을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이 먹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대표 원리가 나오죠. 원래는 이브가 사실 먼저 죄를 범해서 그런 죄악을 범했지만 성경은 이브가라고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한 사람, 아담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한 가정이고 가정의 대표가 남편으로서 아담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원리는 뭐 사실 여러 곳곳에서 많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서도 아주 극히 불미스럽고 가장 참 불행한 역사지만 일제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도 결국 우리의 이완용을 비롯해서 우리의 당시의 국무위원들이 물론 여러 회의도 있었고 뭐 그들이 제안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어찌 됐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한국인의 대표지만 그가 대표라는 이유로 그들이 도장을 찍게 되면서 당시에 늑약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을사조약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를 일본에 통합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 부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적이 없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적은 없지만 그들이 대표 자격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악영향은 36년간 우리의 조상들이 엄청난 고난과 순환을 당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에 같은 데를 가면 각 나라마다 대사관이 있잖아요. 대사관이 있고 그곳에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의 행동과 말과 이런 것은 그가 파송한 나라를 대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사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미얀마 양곤에 있으면서 이제 무슨 한국 대사관에 가서 좀 정보도 알아보를 겸해서 택시를 타고 대사관을 가자고 딱 그랬더니 딱 어디 차를 타고 딱 택시가 딱 내렸는데 이게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담벼락도 굉장히 높고 그때 앞에 있던 갑자기 경비병들이 막 뛰어나면서 불안해하고 가만히 보니까 한국 대사관이 아니라 북한 대사관 앞인데 대사관 가자 한국 사람이고 한국 대사관 가자 그러니까 이 미얀마 사람이 생각할 때 다 그냥 거기도 보면 인민 민주주의 조선 어쩌고 이렇게 써놨는데 어쨌든 한국이라는 코리아라는 말을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그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당황스럽게 그 앞에 내리니까 거기 있는 경비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왠지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다 싶어가지고 다시 택시 잡아 타고 여기 말고 한국 대사관 남한 한국 대사관 가자 그래서 다시 간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고 그의 행동과 이 결정은 그만큼 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통령의 역할이 되어지고 그만큼 한국인을 대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한 사람 아담이 범죄가 인류에게 미친 불행과 저주가 나와 있죠. 12절을 먼저 보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아름답고 그리고 놀랍고 귀한 것이었지만 결국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고 결국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다가 결국 죄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이 이 죄를 하나님이 창조자라면 왜 죄는 창조해서 만들어가지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는 하나님 만든 것이 아니죠.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악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곳에는 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눈물도 슬픔도 없고 더 이상 이 땅에서의 비극이 없는 것은 이 세상에는 아담이 범죄하면서 결국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곳에는 이 구속받은 자들만이 들어가고 아담은 아직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서 결국 그가 범죄하면서 그도 구속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구속받은 사람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죄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담이 범죄하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12절에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래서 그 대표자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면서 사람은 그대로 있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두 번의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두 번의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육체적인 죽음을 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이후에 있을 심판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첫 번째 사망이고요.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둘째 사망이 있으리니 이 둘째 사망이 사실 더 무섭고 끔찍한 지옥의 형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도 보겠습니다. 17절에도 보면 이제 비슷한 논리가 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기에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사망이 무엇을 해요?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통치한다, 군림한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사망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사망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고 통치하게 되고 군림하게 되고 왕노릇한다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도 역시 구원받기 전에 그랬지만 이 세상 삶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뭐 나는 죽음이 뭐 안 무섭지 않다면 어쩌고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약간 낭만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떤 위협이 오거나 어떤 상처가 되거나 그러면서 어떤 죽음의 상황에 몰려오게 되면 본능적으로 엄청난 공포와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믿는 성도야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죽음에 대한 면에서 약간의 고통,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이 들어가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약간의 고개를 숙이는 것과 같다. 약간의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겪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우리 모든 사람들, 자연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엄청난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이 세상에서 한 번 죽음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을 영원한 둘째 사망에 대한 공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공포의 대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서 히브리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주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그런 측면에서 해방이 된 사람이고 죽음에 있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에 매어서 종로로 타는 상황에서 놓여진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망은 엄청난 지배와 굴림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망은 하나님의 그 흰보자, 백보자 심판에서 마지막 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온 대로 심판받을 때 맨 마지막에 심판받을 것이 사망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5절 읽어드리면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심판받는 것이 사망이고 사망의 권세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 지금 계속 자유케 되고 있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가 되는 일입니다. 아담의 대표로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그가 죄를 범하면서 죄가 들어왔고 불순종하면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에 의한 행동의 결과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 다음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또 다른 인류의 대표, 또 다른 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의로운 행동, 죽음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끼친 행복과 특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18절입니다.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이 은사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름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그 다음에 17절 중반에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참 그 표현이 좀 독특하게 좀 나와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한즉 쉽게 이해되려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의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됐고 그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좀 설명이 되면 좋은데 강조를 어디다 더 했냐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이것에 더 강조를 두게 되면서 아담의 죄를 짐으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받았어요? 넘치는 더욱 많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여기를 더 강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줬죠. 사실 우리는 더러운 자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이 범죄 가운데 태어난 자이고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는 정말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탕자처럼 정말 추한 옷을 입은 자였는데 탕자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땠습니까?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풍요를 누리다가 자기가 밖에 나가서 인생을 즐겨보겠다 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낭비한 다음에 그가 무엇을 먹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쥐염열매라고 그래서 돼지나 짐승들이 먹는 그것을 같이 먹게 되면서 거기서 깨닫게 되죠. 내가 이게 여기서 이렇게 죽게 생겼구나. 아버지 집에 있으면 얼마나 풍족했는데 이게 내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하늘 아버지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돌아가겠다. 결단을 하고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일찍부터 기다리고 계셨죠. 언제부터 기다렸겠어요? 집을 나갈 때부터 사실은 기다리시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마음이고 하나님이야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돌아왔을 때 그 누더기 옷을 주님께서 아버지가 받고 나서 그 누더기 옷을 벗기고 그를 씻겨주고 그런 다음에 좋은 옷으로 아들로서 그를 받아주게 되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더러운 의, 내가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열심을 내고 종교적이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의, 이것은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정말 누더기 같은 의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누더기 같은 더럽고 추한 의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의로는 우리에게 참된 의를 줄 수가 없죠. 오로지 누더기 같은 우리의 더럽고 추한 옷을, 누더기 옷들을, 의로운 행위를, 쓸데없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 3장 23절은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모든 인간들이 피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망의 군림 아래 그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사망이 주는 어둠 속에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공로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주셨다고 17절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가라. 왜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한 그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그에게 마치 여기다 이렇게 천을 씌우면 빨간 천을 씌우면 그 빨간 천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표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두 번째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자입니다. 17절 중반에 더욱 은혜를 넘치게 받은 자들은 근데 이 구절이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으심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여기 보면 더욱 은혜를 받았다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고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받을 때만 받는 은혜가 아니고 성경은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그 은혜, 구원받을 때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보는 성경에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던 자들이라고 쓰여있는 거 있어요? 성도님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성이 있어요? 받는이라고 말하고 있죠. 받았다라고만 말하지 않죠. 그죠? 현재형으로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지금도 계속 그 넘치는 은혜와 그의 의의 선물을 지금도 계속 우리가 받는 자들인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덮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율법 아래 두셔서 율법의 형벌 아래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안에 우리를 허락해 주셔서 과거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고 종과 같은 자들이고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은혜 아래 두셔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누구로 다루세요? 자식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보통 정상적인 왕은 그렇죠? 정상적인 왕은 신하들에 대해서나 뭐 다른 것에 다루는 거랑 자기의 자식, 친자식을 다루는 거랑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이 아니라 누구예요? 자식이고 그리고 상속자이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자식이고 그런 면에서 황태자 그리고 황태녀 그죠? 황태자, 황태녀 남자만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 상속자이기 때문에 없는 말이에요. 그런 게 있다고 하자고요. 맨날 자매님들은 소외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하나님의 아들, 속에는 딸도 들어가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 딸. 이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왕에 대한 것들의 언급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17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자로서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죠. 뿐만 아니라 17절에서 보면 믿는 자들은 주 예수를 통해서 여기에 우리가 참 언뜻 보면 참 이해하기 좀 어렵게 또 너무 좀 엄청난 말씀이 있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차적으로는 성도가 주님과 함께 장차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라는 건 뭐예요? 많은 왕들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많은 왕들 중에 왕이신데 그 많은 왕들이 어떤 왕이에요?
세상에 있는 뭐 왕들 무슨 뭐 그런 각 나라에 있던 왕들 중에 왕이라는 의미보다 사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 세상의 권력자들 왕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불신자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라면 전혀 상관이 없죠. 주님 보실 때 만왕의 왕이라 할 때는 많은 왕들이 뭐예요? 구원받은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뭐가 돼요?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왕으로서 그 왕들 중에 주님은 왕이 되시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1장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요한이 이제 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볼 때 5장 중반 거기 보면 5장 후반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그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그랬는데 여기 나라라는 것에 보면 이 흠정역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았다. 자, 또 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 5장에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보면 여기에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이 장로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여기 보면 여기도 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것이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흠정역 성경에서 여기 보면 영어로는 kings 그래서 왕들. 그래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왕으로 삼았으니까 왕으로 군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앞으로 왕들이 돼서 같이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뭐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이니까요.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3절입니다. 한 절 읽고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형제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으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늘 하물며 세상 일이냐. 예, 여기에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이것에 관해서 이제 고발하는 문제가 있고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좀 기억을 해라. 우리의 성도들의 신분이 어떤가를 한번 기억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2절에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판단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하면 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재판을. 그러니까 성도가요. 세상의 왕노릇 한다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세상을 왕으로서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심판,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왕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또 이런 말까지 해요. 우리가 누구를 심판해요? 판단하고 천사들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왕으로서 그렇게 판단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별로 느낌적으로는 없지만 중요한 건 느낌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대로 하시는 거죠. 뭐 어린애들한테 놓고 너는 어린아이가 조그만 어린아이지만 너는 귀한 우리 집 태어나서 이 다음에 큰 사람이 될 거야. 멀뚱멀뚱은 뭐 그런가요? 뭐 그렇죠. 뭐 아무런 감동이 없을지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크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기의 큰 그 개인적인 그런 거 있을 때는 상속자로 삼으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왕으로 삼았고 제사장으로 삼았고 앞으로 왕노릇할 것이다. 그 대신 이 왕노릇하는 것이 뭐냐면 치사하고 더럽고 야비한 오늘날 왕노릇하는 뇌물을 갖고 통화하는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 정말 진리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주는 생명력을 주는 그런 놀라운 통치인 것을 보게 되죠. 이 세상의 지금 역사 가운데 온전한 통치 지배자가 어떤 지배자도 올바른 통치, 의의 통치를 한 적이 없어요. 다 삐뚤어지고 뇌물과 뭐 편견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하신 대로 의와 공평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셔서 천년이라는 기간을 세우셔서 천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모든 왕 중에 왕이 되셔서 우리 믿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왕노릇하는 것과 연관된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장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 안에 왕노릇한다는 것은 장차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서 왕노릇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성도들이 현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을 누린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고 장사돼서 하늘에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에베소 2장 4절 에베소 2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죽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6절 형제님들이 자매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여기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6절에 함께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셔서 그 다음에 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주님이 재림에서 오시든지 우리가 죽든지 나중에 주님 오셔서 이 지상을 통치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왕으로서 함께 세상을 천년간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영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셨다. 그러니까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하늘의 위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여기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의 위치인 것입니다.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앉았다고 하는 거, 앉은 거하고 앉은 거하고 서 있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죠, 그죠? 그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땐 계속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주님이 앉을 수가 없어요. 안식할 수가 없으셨죠. 그래서 계속 일하십니다. 그의 대표로서 대제사장들의 그런 걸 봐도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그리고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다른 건 다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의자가 없어요. 그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에 아침 저녁으로 가서 촛불도 정리하고 떡상도 정리하고 분향단 피우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로 이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서 거기서 섬길 때 특징이 뭐냐면 뭐가 없어요? 의자가 없어요. 계속 서서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봉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는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어떻게 해요? 앉아 계시죠. 안식하십니다. 완전한 일을 쉬셨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고 부활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셨다. 안식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신분은 안식으로부터 항상 시작을 하죠. 창세기 같은 데를 봐도 하나님이 만물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고 나서 여섯째 날 다 쉬고 나서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아담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뭐예요? 주님이 쉬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뭐부터 시작하냐면 안식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를 다 믿고 받아들이면서 안식함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주님이 나의 죄를 다 해결하셨구나. 이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구나. 주님 앞에 감사로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거기서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러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지 우리 보고 앉아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너희가 하늘에 앉도록 노력하라라고 하지 않았고 이미 앉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주님의 영광과 주님과 함께한 상속자로서 이미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 발은 딛고 섰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성도들과 사람을 바라보는 신분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확실한 신분은 영적인 신분을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서 이 세상을 왕으로서 내려다보며 이 세상의 것들을 살펴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고 나는 비참하고 형편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대사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 자신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다른 성도들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주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을 주님의 관점으로 아무리 성공했어도 잃어버린 자들이고 아무리 똑똑하고 성공해도 그는 역시 불쌍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야곱의 생애를 살피면서 마지막 노년을 살폈는데 노년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장면이 그거였잖아요. 누구 앞에 가요? 그때 제국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고 가장 부귀영광을 누렸던 애굽 왕 바로 앞에 그가 나가서 노인 야곱이 나가서 그 세상 왕국 앞에서 쪼들려가지고 위축돼서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 앞에 바로 왕 앞에 가서 손을 그 머리에 얹고 야곱이 그를 축복해 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할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캐나다에서 복음 전도하는 어떤 형제님이 있어요. 중국계 캐나다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분인데 굉장히 담대하시더라고요. 그는 다니면서 전도지를 막 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캐나다 이렇게 다니다가 관공서에서 총리를 봤대. 총리 앞에 딱 전도님 이거 믿고 주님 믿으시죠. 저한테 주는 겁니까? 예. 믿고 받아들이셔야죠. 이 총리가 좀 마음에 당황이 돼가지고 웬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딱 주니까 전도지 주니까 정말 왕자다운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가장 그 지휘권을 통치자이지만 그 앞에도 전도를 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왕자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기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아까 이 로마서 5장에 21절에도 보면 21절에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17절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 노릇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2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왕 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가 통치하신다고요? 은혜의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왕노릇 하시는데 무엇으로 왕노릇 하냐면 율법을 붙들고 다니면서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못하나 봐가지고 못했어 이놈의 자식을 때리고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은혜의 통치 안에 두셔서 은혜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례길 가면서 산에 올라갈 때 산에 올라서 넘어지고 깨져서 넘어지지만 넘어진다고 해서 맨 밑에까지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자백하고 그곳에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통치하시니까요. 나를 종으로 다루지 않고 그 은혜로 통치하시니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로 통치하지만 은혜로 통치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방종에 방종을 더하면 쓰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징계의 손길입니다. 징계는 무섭습니다. 징계는 엄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근데 왜 하냐면 우리를 살려주려고, 우리를 다시 일깨우려고
도저히 방종에 방종, 나는 은혜 아래 사느니까 은혜가 나를 통치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주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고 주의 은혜를 내가 그것을 방종하게 되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은혜의 통치를 하시고 그래서 징계를 하면 그 징계는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대우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늘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지만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앉아서 복을 누리는 자다.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성도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에게 영적으로 귀중한 그런 본분을 주셨고 그런 귀중한 자리에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이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어요. 저쪽 북유럽 쪽에서 보면 벨기에 한 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요, 왕자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해서 결국 어느 공원에서 쓸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신문을 확인해보고 막 그랬더니 막 누더기 옷을 입고 완전히 거지인데 나중에 자세히 살피고 여러 가지 보니까 벨기에의 왕자였대요. 이 양반이 자기가 왕자로서의 신분, 황태자로서의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신경도 안 쓰고 그 나중에 다니면서 마약도 하고 막 그러면서 완전히 피폐한 인생 살면서 나중에는 비참하게 그렇게 공원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 신분이 놀라운 사람이었는데 신분을 망각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나중에 더 세상 사람보다 비참하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공원에서 쓸쓸하게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분을 자꾸 잊어버리면 주님 안에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신분을 자꾸 잊어버리면 우리도 자꾸 사단에 의해서 신앙의 계속해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런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주님의 자녀로서 왕자로서 딸로서 왕노릇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마음에 늘 새기면서 묵상도 해보시고 왕자답게 왕녀답게 공주인가요? 공주답게 왕자답게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소서라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과 지위를 주셨는데 주여 저들이 너무도 우리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는 또 벨기에 그 왕자처럼 우리 자신을 너무 평가절하는 인생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자비로 우리에게 약속된 이 고귀한 신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통치하며 왕노릇한 것처럼 왔던 것처럼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으로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복주시옵소서. 이것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